네, 오늘도 기도 잘 해주신 대로 한 주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네, 뉴스 안 보신 분들은 뉴스 보시고 잘 대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보다는 이제 중국이 심하니까 중국의 소식을 들으면 참 심각한 것 같고, 대신에 새삼스럽게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과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하는구나. 예, 죽음이 무서우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방역한다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아니고, 성경에 이제 에노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깨닫는 거죠. 꼭 질병의 문제가 아니어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약함, 병듦,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방역은 잘 되지만 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인류가 좀 겸손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유전 생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지금 과학은 우리 생각보다 엄청 발달해서 인공지능만이 아니라 유전 생물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거의 이제 인간을 거의 만들려고 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아가지고 또 쩔쩔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마치 창조주의 영역을 해낼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고, 여전히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된다고 해도 참 우리가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에노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마음에 새기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생각해 볼 거는 이 점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삭을 바치는 복종의 믿음에 이르렀는가.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제 이 수준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어떤 삶이나 부정성이나 그의 믿음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아주 탁월한 사람이 원래는 아니에요. 우리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리고 이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단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나타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하는, 어떻게 이런 믿음에까지 이르렀는가. 결국 신앙인의 가장 궁극적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정확히 증거하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성숙한데, 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믿음이 어떻게 도대체 아브라함은 이르렀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99세까지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의 모습이 꽤 많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놀라운 이제 믿음의 도약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좀 그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래서 믿음이 잘못되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죠. 안 믿어도 지옥 가지만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잘못되면 그것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지만 이 믿음이 오용되고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칼빈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체험들을 하죠. 집적도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이 가장 초자연적인 사건인 것을 잘 몰라요. 갑자기 암에서 나왔거나 무슨 초자연적인 어떤 놀라운 은사를 받았거나 그게 가장 큰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맞지만,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가장 크게 받은 초자연적인 은혜는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이 자녀됨이 가장 큰 초자연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에게 첫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계속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굉장히 구원에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믿음에 대한 착각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확신, 내 신념, 아니면 성경에 대한 나의 지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할 경우는 다 이제 거짓된 믿음이죠. 그리고 믿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제가 그래서 인터넷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쳤더니 인터넷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들면서 내가 원하는 것, 이게 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실상을 보는 거죠.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아닐까 싶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 말입니까? 믿음이 정말 왜곡돼 있죠. 그냥 성경 구절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붙이면은, 근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게 믿음이라고 좀 생각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본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함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아주 그 믿음에 대한 기본이에요. 이 정도는 너무너무나 당연히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거는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칼빈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는데, 칼빈이 이제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저나 좀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믿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거는 이제 당연한데, 칼빈은 복음의 내용,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을 믿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을 어디다가 할애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궁율 다 똑같은 의미로 쓰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는 확신하게 아는 지식이다. 근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가 된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비슷한 말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알 때 믿음의 본성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약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충분히 확신하게 된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약이 될 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지식과 그 인애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이다. 다 이제 비슷한 말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했을 때 칼빈은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 배울 때 하고 조금 이제 다른 면이 있었어요. 다르진 않죠. 그 내용이 맞는데 이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복음의 말씀이 마음속까지 침투하여 뿌리 내리는 것이며 말씀에 복종하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다. 또 사람의 태만과 무력은 비록 신앙을 흐리게 해도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기독교 강의에서 계속 보고 전하면서 이번에 창세기를 쭉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칼빈이 믿음을 굉장히 잘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할까요? 성령님이
그것은 핵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죠. 소돔에서 이제 롯을 구원하는 말씀이 이제 사실 꽤 길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를 잡으면은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9장 15절부터 16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9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소돔의 멸망이 임박했고 천사가 소돔을 떠나라고 롯을 재촉해도 롯이 지체해요. 그러니까 너무 지체하니까 다급하니까 천사들이 이제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성 밖으로 이끌어내죠. 이게 뭐 손을 잡고 막 이끌어내는 거예요. 안 떠나려고 하니까 소돔을. 근데 이것을 이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자비를 깊이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롯이 상당히 이제 의인이고 믿는 자라고 성경은 말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태도가 나타난 게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재물을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린데 롯은 이제 소유가 풍부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소돔을 이제 에덴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애굽과 같았더라. 그래서 애굽의 그 부요한 세속 문화가 좋아가지고 소돔 쪽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 포로가 되는 일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구해줬는데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야 내가 삼촌을 떠나서 믿음 생활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다시 소돔에 돌아가서 머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롯이 고통스러워했다고 그랬어요. 소돔의 죄악을 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신앙생활보다는 소유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괴로워해도 이 소돔의 풍요한 그리고 이제 소돔에서 이제 유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꽤 이제 소유도 많고 유지가 되어 있는 그 위치와 지위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롯은 대표적으로 정말 성령 충만한 생활과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중에 잘 나가는 것을 택했던 것을 일관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하셔야겠어? 이 못된 놈 어디 망해봐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비는 롯의 탐심대로 롯이 부자가 되게 해줬어요. 그리고 롯이 원하는 대로 소돔의 유지가 되게 해줬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시골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유지가 되는 건 어려운데 고대 사회는 다 종족과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요. 다른 데 가서 유지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요즘 말로는 정말 대박 성공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굉장히 사실은 성공한 사람,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가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소돔이 멸망할 때 또 하나님이 그런 불신앙인 롯인데 내버려 두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죽은 다음에 천국은 데려가더라도 어차피 불신앙 때문에 지가 소돔에 있으니까 지 책임이지 이러면 되는데 굳이 천사들을 보내서 찾아가셔서 또 이걸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롯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도 하나님의 롯을 얼마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지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지금 롯은 그 당당한 이 신자가 아니에요. 정말 불신앙이고 부끄럽고 아유 저거 그냥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이렇게 부끄럽게 하나님이 구원해 내는데도 야 도망가 내가 봐줄게 내가 기다려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안전하게 피할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노라. 아니 심판한 주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대요. 네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표현은 정말 롯의 그 자비하심과 구원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정말 이렇게 존대하고 높여주고 가치 있게 하는 표현이잖아요. 롯에게는 두 가지 불신앙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불신앙과 치명적인 불신앙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불신앙이 롯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불신앙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자비하심으로 대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행동과 말이 꼭 악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불신앙을 하나님이 선하게 자비하심으로 대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선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적인 마음과 행동과 말이 치명적인 문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치명적인 불신앙이 있어요. 이게 이제 롯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가 불신앙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자비하심으로 대했을 때 그 자비하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불신앙인데, 그래서 결국은 롯의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죠. 네. 천사들이 손을 이끌고 소돔 성 밖까지 끌어내 줬는데, 그런데도 그 소돔에 있는 게 아까워 가지고 뒤돌아보고 미련을 가지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럼 롯의 사위가 될 앞으로 사람들 다 멸망했고, 두 딸은 어떻게 되죠? 두 딸은 아버지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롯은 어떻게 되죠? 19장 우리 36절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36절에서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담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롯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삼촌으로 만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정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어려서부터 노년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이 롯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이거예요. 마지막 기록이 어떻게 끝나죠? 비참하다. 아내는 소금 기둥 되고 사회될 사람 다 유황불에 다 타 죽고 딸들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과 계속 적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롯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의인의 인생의 마지막 열매와 결론이 성경에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못 받아서 비참했으면은 뭐 당연한데 하나님이 이 롯에게 베푼 자비와 인자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의 삶이 이렇게 끝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롯을 관찰해 보면 롯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와 예배가 전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롯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한쪽에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가 있어요. 근데 한쪽에 뭐가 있어요? 소금 기둥이 된 아내, 소돔에 그 오랫동안 쌓아뒀던 재산, 그 유지라는 지위를 다 잃었어요. 이 둘 중에 롯은 하나님의 자비함보다는 이 상실에 대한 것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매우 낙심이 됐어요. 그럼 매우 낙심이 됐으니까 딸들이 술을 주자 먹고 만취가 됐는데 얼마나 취했냐면 동침하는지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전에 왜 그렇게 술을 어마어마하게 마셨을까요? 마음이 깊이 낙심이 됐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예배와 감사 대신에 너무나 낙심해서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그것으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어요. 롯이 소유가 풍부해진 그때 에덴 동산 같은 소돔을 떠나면서 이렇게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롯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예배하는 흔적이 없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19장 29절에 아브라함 때문에 멸망해서 건진받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시 롯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아요. 스스로 예배할 수 없다면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나한테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럼 아브라함을 좀 찾아가 가지고 삼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롯의 인생은 굴 속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롯이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었어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 앞에 감사하는 길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지만 아주 부끄러운 열매와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걸어갑니다. 롯의 불신함과 비참함에도 만약에 롯이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도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보았다면 그의 믿음의 열매로 결론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믿음이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었어요, 롯에게는. 그래서 그 인생의 결론이 굉장히 비참하게 끝나죠. 롯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어난 상황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믿음 그러면 대부분 뭘 또 생각합니까? 물론 말씀을 믿는 것인데 역시 무엇해도 간증 아니겠어요, 그렇죠? 체험, 경험, 그거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또 그 체험과 경험으로 나는 앞으로도 이걸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게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롯은 이런 체험과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 더 정확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확신하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을 믿었고 체험도 했고 경험도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가 금방 아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죠? 체험과 경험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목도하고 알아가고 마음에 새기는 자만이 믿음이 본질에 장성하게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란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구나. 여러분, 그 설명할 시간은 생략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롯과 아브라함은 비슷합니다. 롯도 실수가 있는데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막 바로하고 아비멜렉 왕에게 신부로 데려가게 하잖아요. 신앙적인 것도 자세히 보면 비슷합니다.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날 거야 라는 약속을 받고도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데려가게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롯보다 인간적인 면으로나 신앙적인 면으로 탁월하다 그런 면이 사실 별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 둘 다 사실은 불신앙이 많이 나타나요. 아브라함도 불신앙이 나타나고 롯도 불신앙이 나타나는데, 근데 참 희한한 건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더하사 둘 다 부자가 되게 했어요. 롯은 소돔의 유지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은 잘못할 때마다 소와 양과 종들이 더해지네요. 그렇죠? 아내를 이렇게 팔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막 깨트리려고 하는 이 불신앙이 나타날 때마다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둘 다 불신앙인데 둘 다 오히려 잘 되게 해주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독특한 방식이 우리 상식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한 대 때려야 되는데 못하면 복 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당연히 못했으니까 체벌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과 복을 주는 게 자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자비하심을 계속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롯에게는 그 흔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롯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8절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12장 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네,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매일 주일에 나오는 이런 예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이게 몇 번 되지가 않아요. 한 3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충격적으로 주님께 깊이 경배했던 그런 예배 있잖아요.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은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셋이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표현이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에노스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약하고 병든 존재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하고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나는 이제 여호와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내가 구합니다. 그런 예배를 아주 깊이 드렸던 예배가 몇 번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거의 이제 바로에게 주었다가 하나님의 자비로 오히려 뭐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나오는 것이 13장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잘못한 놈에게 혼내는 대신에 오히려 부자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잘됐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그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군요. 주님, 저는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실수를 하는 게 이제 아비멜렉 왕에게 또 이제 사라를 누이라고 이렇게 내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엘사바에서 이삭을 낳고 아비멜렉 왕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나오는 게 21장 33절이에요.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이것도 이제 두 번째 큰 실수 후에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 정착하게 하신 후의 고백이에요. 21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할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요. 자신이 치명적인 실수와 불신앙으로 야, 이제 망했구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자비를 베푸심에 대해서 깊이 경배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망하고 부끄럽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나의 이 불신앙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신실하심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은 봤어요. 자기는 실패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자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결국은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지식과 그 인애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 이 믿음의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는 실수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경험 자체를 믿음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이 더한다라는 것들을 더 알아가고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했던 키워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2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이 기니까 1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복종과 믿음은
이거는 뭐 정말 설교 한 편을 해도 부족하죠. 아들을 내어주는, 십자가에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믿음이에요. 이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처음에 말했지만 삶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만큼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서 믿음이 장성한 것은 막 뭐 하늘에 불을 떨어지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정말 그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나도 온전하게 증거하는 사건인데 그걸 삶으로 증거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이게 더 놀랍냐 하면,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을 봤을 때 사실 저하고 큰 차이를 찾을 수 없었어요. 내 믿음이나 네 믿음. 왜냐하면 어떨 때는 놀라운 순종을 하고 어떨 때는 매우 인간적이고 어떨 때는 매우 불신앙적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데 이러다가 어휴 왜 이러지? 이러다가 야 이건 나보다 못하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22장에 가면 갑자기 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아브라함을 이룬 거예요. 야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삶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모순성의 말씀을 복종하는 믿음, 복종으로 아들 안에 거하는데 이 정도 복종이면 뭐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는 완전한 복종을 나타낸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 아브라함은 이런 대단한 믿음, 이런 믿음은 성경에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믿음 이제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이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아니 비슷한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네,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보며 마음에 새기는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자신과 남들을 자세히 관찰하시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말씀을 엄청 믿어가지고 이 신념을 믿음화하는 사람이 있고, 경험이 있죠, 그렇죠? 예. 치유든 재정이든 막 경험을 자꾸 해가지고 은사 체험을 해서 자꾸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모든 헌금과 봉사와 예배를 드리며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다양하죠. 다 각자가 믿음이 어느 정도씩은 잘하는 방식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런 방식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정도의 믿음은 이룰 수 있어요. 또 롯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롯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신약에서는. 근데 아브라함의 이 장성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아는 것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만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삭을 바치는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부정성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불신앙이 많아요. 그 증거들은, 아브라함이 부정성이 왜 많았을까요? 그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무슨 모태신앙도 아니고 믿음의 가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뻔하지 않겠어요? 어린 시절 성장 배경이. 두 번째, 두려움이 많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떠나면서 아내한테 너는 앞으로 내 동생이라고 해라. 혹시 사람들이 날 죽일지 몰라. 겁이 많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불신앙은 뭐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이스마엘을 낳거나 이런 불신앙,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정성과 두려움과 불신앙이 없었다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렇게 깊이까지 알았을까? 오히려 그는 너무나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고 부정성도 많고 우상을 숭배했던 경험도 있고 기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베풀어졌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놓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끝이 없구나,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서만은 전문가고 확신이 되었어요. 야, 이 정도 불신앙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내가 잘못했는데도 오히려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깜짝깜짝 그때마다 놀란 거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으로 그는 알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까 밝혔잖아요. 이 칼빈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물론 칼빈이 성경을 보고 믿음을 찾았겠지만 아브라함이 이 칼빈이 말하는 믿음에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잖아요. 즉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이르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겠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때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지만 요약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아는 지식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보다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가 믿음의 상태예요. 당연히 또 어떤 처지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 결과들로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지식이 있고, 그것은 신실하다라는 것에, 이 인애하심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태만과 무력이 신앙을 절대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에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아는 정확한 부활을 알았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부활이 있은 적이 없어요. 근데 부활을 어떻게 알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죽이면 바로 살릴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이 이삭을 능히 살리실 줄도 믿은 믿음까지 이런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걸 믿었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얘가 죽었다 살아날지 안 죽을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하나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왔나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항해로 많은 자초될 것인가 잘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세 가지 믿음의 결론이 나올 거예요. 중간에 결론이 있겠죠. 중간의 결론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범적인 신앙생활. 때로 하나님을 좀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말로가 비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그냥 믿음 생활 하다가 이렇게 부름 받을 것 같아요. 비참한 결론을 맺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도 롯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잃어버리면은 그가 신자일지라도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복으로 부름받았고 복이 됐어요. 결국은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그 복이 되는 결론을 받는 사람은 불신앙과 부정성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집중하고 그것조차도 은혜지만 그 자비가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부어지면서 이 자비하심과 인애가 확신이 된 사람이죠. 우리 22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제 아까 롯의 마지막을 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거는 이 다음이지만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사실 마지막적인 결론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22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또 설명하면 깁니다. 제일 좋은 건 다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다 있어요. 믿음의 합격,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거. 이제 하나님이 내가 맹세할게. 내가 맹세할게. 이제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이제 내가 맹세해서 이룰게.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은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롯의 마지막 성경의 결론과 아브라함의 마지막 결론이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두 사람의 인생 여정을 보면 비슷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거나 심지어 신앙적인 것도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은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를 내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또 어디에 속할 것입니까? 롯과 아브라함은 성품과 삶의 수준이 둘도 비슷하고 또 우리하고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네. 위기가 오면 두려우시죠?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 두려워하는 거, 그쵸? 아브라함도 그런 게 두려워서 혹시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죽을까봐 두려우시죠? 일산이 쫙 퍼졌다 그러면 안 두려우세요? 그 중국분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어떤 집안, 성장 배경, 그들의 어떤 용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까 좀 더 훌륭한 면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둘 다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근데 신앙생활은 이제 롯과 같이 하지 않습니까? 롯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도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게 롯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죄악을 보면 내 영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죄악된 세상을 보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돈은 좋아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미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푼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그냥 끝이에요. 그게 이제 롯의 믿음이었고 롯의 결말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격과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늘 그분이 자비하심이 나타날 때마다 아유 부자 됐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면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면 야 내가 이렇게 능력 있고 이제 부자가 되고 야 이제 내가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맺어서 나 왕하고 이제 대등한 존재 나 성공했어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비를 마음에 깊이 심고 새긴 결과 이삭을 바치는 건 거의 무대뽀 수준의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거나 도로 받을 줄로 믿었어요. 모순에도 복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는 데서 나오는 참 믿음입니다.
그러면 순종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되는 순종은 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 순종은 경험을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할 수 없어요. 누구만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는 순종은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해되는 순종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면 또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해되는 사람을 순종하던 사람들도요, 이해되지 않는 순종 앞에 딱 머물면 순종이 안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믿음의 진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가. 그러면 이삭을 바치라는, 아니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걸 번제로 어떻게 바쳐요? 어떻게 죽여요? 그게 인신제사지. 그게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동의될 수 없는, 그럼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확신하는 곳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은 이렇게 될 것이에요. 나는 소돔에서 나온 비참한 롯이구나. 그런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볼 때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롯과 같은 신앙의 형태는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이 자초가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방식이 그 자비하심을 보면은 믿음이 도약합니다. 저는 99세 때까지는 불신앙을 나타냈는데 이삭이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뭐 한 15년, 20년밖에 안 지났을 텐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칼빈이 굉장히 그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제가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고영원 간사님이 그런 말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면 죄를 더 짓는다고. 근데 제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깨달은 거는 있어요. 하루를 더 살면 죄를 하루 더 짓는데 인간이 왜 살아야 될까요? 빨리 죽는 게 제일 낫잖아요. 죄 안 짓고. 근데 하나님이 더 살게 하는 이유를 알았는데 죄를 짓는 하루가 더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자비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루를 살면 그 하루만큼 하나님의 자비가 더하여져요. 그래서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나의 죄와 연약함을 본 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더 주어졌구나. 그게 이제 믿음 생활인 것이고, 그래서 하루를 살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이 하루를 내가 살면서 또 죄와 악과 교만인데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시면 또 하루만큼 나에게 더하여졌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루하루를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사실 오래 지났죠. 75세에서 100세 이삭을 낳고 또 그 해도 한 십수년이 지난 그 어느 날에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자비하심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장성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가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뻥튀기 되는 믿음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가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가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